여호수아기 10장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멘. 이제 막 데이트를 시작한 커플이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잘해야 분위기가 살 텐데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커플입니다. 오빠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해줄 거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럴 걱정하지 마.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나는 너하고 항상 같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엄마는 다른 사람이 구해줬어. 누가? 아빠가.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이런 질문을 꼭 할까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 속에 누구든 내 편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 편이 아니라 무조건 내 편 있잖아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한편 정말로 유치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편, 네 편하고 싸우는 겁니다. 얘 정말 유치한 거거든요. 얘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 또는 정말 외로울 때 정말 뭔가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이때는 누구라도 정말 누구라도 내 편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내 편인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조건 내 편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들면 성공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한번 싹 눈만 돌려보십시오. 눈만 돌려보고 이 중에 그냥 무조건 내 편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시편 118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런데 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인 스펄전은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건 내 거다. 아니 성경에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큰 스펄전 목사님도 이 시편 118편 이 말씀은 내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아무리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거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간단히 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랬더니 가나안에 있던 왕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자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찌르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힘을 모았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한 부족이 배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본 겁니다. 이 성도 상당히 크고 힘 있는 군사를 갖고 있는데 이들이 생각을 해보니 이스라엘과 싸워봤자 우리는 분명히 질 게 뻔했거든요. 그러자 이들은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평화 약속을 맺게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속임수를 쓴 겁니다. 자기들은 옆 동네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에서 왔는데 이스라엘을 당신들의 얘기를 들으니 우리가 싸워봤자 이길 수 없으니 차라리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걸 해줄 테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는 약속에 사인을 딱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들통이 납니다. 3일 만에 이 사람들이 멀리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자, 거짓말로 한 약속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깨뜨려도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거든요. 비록 저 사람들이 거짓말로 나하고 한 약속이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거짓말로 생명을 살리게 했다고 해서 한 거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사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사인을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인한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령 손해를 보고 설령 피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저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다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여호수아기를 읽을 때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통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약속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몇몇 사람만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걸 동의해 준 겁니다. 나는 싫지만, 나는 손해를 보지만, 나는 억울하지만, 나는 속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나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비록 친구가, 비록 이웃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정말 감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체결하고 몇 날이 지났는데 가나안의 왕들이 화가 났습니다. 배신자들이 나왔거든요. 그러자 왕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저 배신자인 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자. 저들을 쳐서 없애버리자. 이러고 공격하기 위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로 모여듭니다. 군대를 쫙 이끌고 모여들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자 긴급히 아주 서둘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이여, 기억하시지요? 당신들이 우리와 한 약속을 기억하시지요? 빨리 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빨리 와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여호수아가 정예 부대, 아주 훈련이 잘 된 부대를 딱 이끌고 길갈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전쟁을 딱 치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너무 쉽게 진행됩니다. 그냥 딱 밀고 넘어가고 밀고 넘어가고 계속해서 이겨가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 시대의 전쟁은 해가 떨어지면 하다가도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적군이 구별이 안 되거든요. 내가 칼을 휘두르면 내 동료들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가 딱 떨어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증거들이 갑자기 전쟁을 딱 멈추는 겁니다. 다음 해 뜰 때까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외치는 겁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멈춰라. 자, 외쳤는데 이게 멈춰진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역사에, 그냥 일반 역사에도 그 역사의 어느 시기인가는 태양이 멈춰서 하루를 멈췄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전쟁의 시간이라고 보는 거지요.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딱 끝나고 난 성경의 마지막 표현이 이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마지막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이 부분을 딱 읽으면 저는 그냥 무조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무조건. 이 전쟁은 무조건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전쟁. 이 전쟁의 기적 같은 모든 이야기의 제공자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적.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켜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런 기적 같은 게 일어날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딱 하나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싸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가나안의 왕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배신했으니까.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살려주세요 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이스라엘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 이제 싸움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왕들이 싸우는 겁니다. 누가 구경꾼이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사람들과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걸 지켜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면 누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겨야만 지금 구경하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맞다. 저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겁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조건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싸움인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정말 소중하게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저나 저희 가정 얘기를 별로 자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맥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 자르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만 들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전합니다.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넘어올 때, 그러니까 이제 4년 전 이야기입니다. 4년 전 이야기. 그때 저희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약간의 돈이라고 하는 거는 중고 자동차를 하나 살 수 있는 돈과 몇 개월 정도는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와서 지금 타고 있는 그 중고 자동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이제 살아야 되니까 살림살이 좀 기본적인 걸 갖췄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이거저것 갖다 주셔서 또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정작 미국 생활을 진짜 시작을 해보니까 미국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기본적인 생활비가 한국보다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사실은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한국에서 가져온 그 조금의 여유 있는 것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1년쯤 되니까 제로가 되더라고요. 제로가 딱. 더욱이 1년 반쯤 전에 개척교회를 뜻하지 않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교회가 다 그렇듯이 목회자들은 사실 생활하는 것이 빠듯함을 넘어서서 사실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고통인 겁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딱 끊는 거예요. 그냥 딱 끊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 한국에서 첫 번째 교회를 개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어차피 로또가 돼서 저에게 주실 건 아니지요. 제가 복권을 산다고 한들, 그래서 이 복권을 사서 죽도록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걸 당첨되게 해주실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 내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기적은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사실 가장 많은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목회를 했고 지금 미국까지 와서 또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저희와 함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부자다. 이 말을 우리는 해요. 저는 수학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금방 돼요. 어떤 것을 계산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사실은 더하기는 없고 빼기만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나 저희 가족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참 있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참 있어 보입니다. 저는 되게 고마워요. 그런데 저하고 억하심정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주변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던 그 교회를 비싼 돈에 팔아먹고 돈을 챙겨서 여기 와서 저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그냥 처음엔 좀 속이 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오히려 고맙게 느껴집니다. 왜냐고요?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외쳤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은 수로 계산하면 살 수 없는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조차 사실은 가늠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게 있어서 무엇이 기적이냐고요? 우리 가정의 기적은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살면서 저에게는 말씀을 전할 교회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눈을 뜨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이게 그냥 기적인 겁니다. 만약에 지금 태양이 멈춰 서 있는 것이, 반대편에서 달이 멈춰 서 있는 것이 우리 가정에 무슨 기적이겠어요? 멈춰 쓴다고 저한테 돈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에겐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는데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있어 보이는구나 하고 살고 있으니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적으로 느끼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기적을 함께 누리며 삽시다. 함께 누리며 삽시다. 이 성경에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게 기적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 기적을 넘어서서 각자 이 기적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한번 우리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주며 삽시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이거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보여줘서, 야, 저 사람들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구나. 이런 인생을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저는 오늘 또 오늘과 같이 주일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모든 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날입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